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를 앉게 한 후에 또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앉게 한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피해요. 그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또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또 죽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으로 건너와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곳 갈 길로 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에게는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리고 그 밭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보아스와의 사랑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저녁에서도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함께 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구속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오늘 낮에 말씀 때 룻이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부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이를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공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에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그 산 위에 나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피 흘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에서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룻이 보아스와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 역시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룻은 보아스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보아스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아스를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보아스 역시도 그 보아스의 위치에서 그의 기다림, 그의 인내의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시대, 기다림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시대, 영상 시대잖아요. 핸드폰 시대고 문자 시대고. 이게 만약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은 룻이 아마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연락 언제 주냐고,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문자를 줘요. 그러나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룻의 기다림과 보아스의 기다림의 시간이 통과된 이후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는 이제 그 시대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믿고 기다리고 거기서 만나야 돼요. 거기서 내가 무슨 상황에 생겨가지고 뭐 어쩌고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람 맞고 이런 일도 많았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정 못 기다리겠으면 집에다 전화해야 돼. 집에다 전화해서 저 누구누구인데요, 누구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적인 것이지만요, 요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다림과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다.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의 구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서열이 앞서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토지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지만은 룻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취소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본래 기업을 물으려 했던 이 사람, 이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사람, 본래 서열로는 더 가까운 그 사람과 그리고 보아스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에게서 취할 수 있는, 나에게서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절대 희생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어요. 다 뭐라도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희생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이익과 손해를 근거로 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에만 지나친 초점을 두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 얻어갈 것이 있는, 필요로 해서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도 가져갈 것이 있으니까 세상은 접근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기억되어야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노란하지 않은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이 전제되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합니다의 뜻은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랑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과 보아스는 결국 희생이라는 단어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기업을 물으려 했던, 본래 룻을 책임지려 했던 이 사람과 보아스, 그 이후로는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내가 룻을 거둬들이지 않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둬줄 사람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다가 종착역이 마지막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오늘 낮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다 항상 종착역이, 그래서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종착역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떠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안 돼서 마지막 종착역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에가 사울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 다음 길보아산에서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갑니다. 결국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려요. 그 다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 땅을 거닐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했던 기업 물을 자는 신을 벗어버림으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아스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자기에게 재산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계산해서 생각해서 허락하지만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손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산이 서니까 기업 무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을 벗어버림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땅을 거닐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포기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있자는 이 아무개라고 기록된 오늘 이 사람은 권한만을 생각해서 수락했다가 책임을 생각하면서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 또 한편 그러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우실 때 내 계산을 버리고 순수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말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하나님의 순리대로 책임을 감당했던 것 뿐이지만은 보아스 역시도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으로 서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기업을 이어간 두 사람 라헬과 레아의 자녀 때에 가서는 모든 아들들이 족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다산, 강하고 굳세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를 함께 소원해 주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 이 베레스, 이방인임에도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다말, 그래서 왕의 지파 유다 자손의 축복으로 이미 서게 된 베레스의 집의 축복이 루스로 인하여서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놓고 함께 축복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참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인들이 축복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룻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 마지막 4장 구간에서의 주인공을 한켠에서 놓고 보면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기업이 이어짐을 축복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회복자가 되고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후에 양육자가 됩니다. 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는데, 오벳은 그 뜻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래서 나오미를 섬기는, 나오미에게 봉사하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자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에 있어서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많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룻이 낳은 거예요. 보아스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실제 주인공은요, 나오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 야곱이 태어난 그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겹치는 그 15년이 창세기의 가장 복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미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이 오벳에 대한 이 해석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벳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나오미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회복자, 생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나오미에게서 오벳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어를 받아서 생각해 보면요, 노년의 봉양자, 중년의 축복, 노년의 축복. 그래서 이 구간 가운데에서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젊으시지만은 우리 한 분 한 분 이 노년의 축복, 중년의 축복, 마지막에 잘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나오미가 얼마나 참 그 세상에 어느 이야기,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크게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 나오미의 축복, 마지막에 잘 되는 축복. 그래서 이 중년의 축복, 노년의 축복, 반드시 이 축복을 사모하고 이 축복을 증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이 나오미 전체에서, 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참 중요한 이야기. 오늘 말씀 낮 예배 때 3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이 나오미는 룻기 전체에서는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룻의 입장이 아닌 나오미의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으로서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 다시 일어날 계책이 전혀 없는, 아무런 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도 아예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높이시는 그 은혜,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그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이야기를 딱 보면요, 그 여인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막 급하게 가는 중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인은 나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딱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여인은 자기가 아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12년 동안의 일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마디씩 나눴지만 어쩜 그렇게 다 짧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원래 마이크 잡으면 막 10분, 20분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각오라고 다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면 돼. 옆에 지금 너무너무 바빠. 너무너무 바쁜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 12년 동안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딱 다 듣고 계시니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바빠요, 빨리 가, 이런 말 못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꽉 몰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도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 집 바깥에서 그 수군수군대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 그 구간 가운데 나오미의 역할을 이 한켠에서 꼭 기억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절대 세워질 수 없는 그 사람을 반드시 중심에 세우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라는 자체가 이 여인,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여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데 그러한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함께 한 거예요. 근데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이 책이지만요, 구약 성경 전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룻기 이전까지 사사기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리고 룻기 이후에 사무엘서가 열리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전부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어주는 그 중심 역할을 룻기가 차지하고 있다. 룻이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 이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일단 여인이에요. 그 문화 가운데서 일단 여성이고, 그리고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예요. 게다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가운데서도 모압은 이방도 급이 있는데 가장 미천한 급이 모압인데, 하나님 그 여인을 들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게 하셨다. 그리고 룻기라는 성경 이름만 해도 이게 그냥 지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주인공이 다윗이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다윗 상하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다윗 아무리 위대해도 다윗에게다가 성경 이름을 이 제목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 그 가장 비천한 여인을 룻기라는 한 권의 성경으로 가장 중심으로 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룻이라는 사람을 높이시는가, 이것을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안에서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나오미가 계속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이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떠났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존귀하게 세우시는가, 이것을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계속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주목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기 맨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룻기라는 이야기 자체는 아예 시작되지 않았을 이야기예요. 흉년이 들어도 그냥 꽉 붙잡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나 죽었어 하고 있으면 넘어가요. 거기서 잔머리 굴리고 모압으로 피해야겠다라고 도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베들레헴에서 맞이하는 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모압 땅에서 10년 지나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완전히 망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 만약에 그때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압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모압에서 어떻게든 비비고 살았을 텐데, 완전히 끝내놓으시니까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쥐업 열매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버티는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망해서 베들레헴 돌아오는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놓고 보면은 이건 불쌍히 여김받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가지기 어려운 완전히 잊혀진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망하면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이랬대 저쨌대, 그 사람 정말 대단했는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잊혀져요. 그냥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예 끝나는 거거든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의 이야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신다. 룻기에서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하나로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의 편으로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모압으로 갔을 때 적어도 남편 잃었을 때, 엘리멜렉 잃었을 때 그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돼. 근데 거기서 더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다 죽으니까는 그제서야 어찌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 하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오늘 낮에 잠깐 나누었지만 룻을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얼마나 귀합니까? 나오미가 가라고 그랬는데 룻이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그 오늘 말씀의 축복에서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라고 축복하잖아요. 7이 완전수라 그랬어요. 오늘 낮에 볼이 6대 지어준 것은 보아스가 나머지 1대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7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7이 그냥 수가 아니에요. 룻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 나오미가 원래 룻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룻이 기어이 따라온 거잖아요. 룻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룻이 따라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미가 룻이 따라왔는데 룻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보아스의 만남이 딱 들려지니까 룻을 보아스와 연결해서 그렇게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나오미 자기만 생각하면 여기서 룻 놓치면 자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계산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너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고 아무 계산 없이 룻을 어떻게든 보아스에게 연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룻으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려고, 그 상황 가운데서는 막 어떻게든 잘 되게 해보려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상황 전혀 계산하지 않고 룻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축복, 생명 회복의 축복, 중년, 노년, 마지막에 증거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룻기 마지막 이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족보예요. 계보예요. 성경에 족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좀 기회가 있다면 성경의 족보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의 이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룻기가 위대한 책인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은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한 끝에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되는 것을 딱 증거하면서 이 이야기가 절대 그저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드러내 증거하시는 거예요. 룻기에 기록된 계보는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계보 가운데 가장 핵심이 구간이 담겨있는 계보가 요 룻기 4장의 요 마지막 5절 요 계보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18절에서 22절 요 계보 가운데 3명의 여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고요,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고요, 또 보아스의 아내이자 오벳의 어머니가 되는 룻, 이렇게 3 여인이 요 짧은 계보 안에 숨어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요 말씀 짧잖아요. 18절에서 22절 요 짧은 요 구간에 3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다루지 못하지만요, 성경을 공부해보면요,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역사는 다 여성의 역사예요. 여인의 역사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3 여인의 공통점이 셋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며느리의 신분으로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룻은 본 남편을 잃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치명적인데,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또 작은 특징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열면서 이 3 여인을 족보에 이름을 넣어서까지 분명히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계보 보면은 다윗이 범한 여인
바세바도 바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더해져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인에게 열려졌다라는 것, 이방인에게 열려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을 예표하여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모든 역사가 다 죄인의 역사임을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한 절 한 절 보지만요, 가문에 남기는 건 족보가 끝이잖아요. 뭐 가문의 이야기를 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남깁니까? 요새는 족보도 잘 안 보지만 전통 문화로 봤을 때, 세계 역사에 우리 문화로도 봤을 때 족보가 끝이잖아요. 족보에다 뭐하러 안 얘기해도 될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안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일부러 이름까지 지어서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인의 혈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렇게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말로 인하여서 베레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이방 기생 라합이 끼어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또 그대로 참여하게 하시고, 남편을 잃은 여인 룻을 통해서도 또 그대로 역사하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을 때요, 이 왕을 세우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왕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약하여서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놓고 A, B, A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B를 선택해요. 그럼 그렇고, 넌 내가 분명히 A라 그랬는데 네가 B 했으니까 넌 끝이야, 이렇게 안 해. 그럼 B를 선택했구나, 그럼 바로 B-1, B-2 해놓고 B-1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해요. 근데 또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강팍해서 또 B-2를 선택해요. 내가 2번이나 기회 줬는데 너 이번에 또 B-2 선택했으니까 너 아니야, 끝이야. 또 그렇게 안 해. 그럼 또 B-2에 가 나를 놓고 이제는 가를 선택해라. 기아에 또 나를 선택하고 또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결국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구간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서 남편을 잃고, 그럼에도 자신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자기에게는 낯선 땅 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와서 그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 그 하나하나 찾아서 해나간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가장 비천한 가운데 가장 존귀케 하신 이 은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룻기 말씀이 추수감사절로 비견될 수 있는 절기가 둘인데,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 이야기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룻기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한 달을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요, 나오미도 귀하고 룻이 귀한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잖아요. 네, 이 은혜가 있기를 권면드려 봅니다. 룻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게 뭐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따라와서도 내가 따라온다고 했지만은 이게 뭐냐? 이제 어떻게 사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그래도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어. 나오미한테 가서, 어머니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워왔어요. 이게 실제 적용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이거 한들 뭐 하겠냐? 네가 한들 뭐 하겠냐? 내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은 뭐 더 힘들어질 게 있겠냐? 막 널브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다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틀어진 거 하나에 딱 매여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100가지 시험거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증거받는 이 귀한 은혜가, 이 룻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이 룻기로 증거되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